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제사한 게 아니고 당시로서는 가장 큰 제단이 있었던 기브온 산당까지 가서 번제를 드렸는데 그 번제도 1000번제였습니다. 기록적인 1000번의 번제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뭘 기도했습니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저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하오니 제게 지혜를 주사 선악을 바르게 분별하여 백성들을 공의롭게 재판하고 잘 치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을 크게 감동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의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크게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자신을 위해 장수나 부나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고 오직 백성들을 위해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내게 지혜롭고 충만한 마음, 총명한 마음을 충만하게 주어 네 평생에 너와 같은 자가 없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날마다 또 순간마다 기도를 하며 사는데 과연 그 기도가 옳으냐? 또 어떤 기도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가, 응답하시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솔로몬의 경우는 이 3장 10절을 보면 솔로몬이 구함에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나 기도할 수 있고 무엇이나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응답받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구하는 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따라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긴 시간을 기도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또 얼마나 내가 많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게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인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인가, 그게 결정적입니다. 그게 응답을 결정합니다. 내게 아무리 그게 절실하다고 해도, 그게 내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좋게 여기셔야 그게 무엇이든 응답이 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경우는 어떻게 기도해서 어떻게 기도했길래 그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요? 11절 이하인데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좋게 여기신 이유를 이렇게 밝히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 지혜를 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이어지는 13절을 보십시오.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지혜를 구해서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고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너야말로 전무후무한 존재가 될 것이다. 자기를 위해 건강도 구하지 않고 돈도 구하지 않고 원수 갚는 일도 구하지 않고 오직 백성을 위해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그게 내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구하는 지혜와 총명을 주노니 너야말로 전무후무한 존재가 되리라.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나를 위해 하잖아요. 내 가정을 위해 하고 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의 건강, 남편의 출세, 아이들의 장래.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고 일상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처음부터 자기를 위한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고 남을 위해,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백성들을 제대로 바르게 치리하는 일을 위해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100%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과 함께 응답을 받고 놀라운 축복까지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사적인 것도 다 필요하죠.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절대적이고 또 사회생활하면서 권세를 누리는 것, 어떤 지위를 갖는 것 다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절실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걸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런 걸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까? 그런 걸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기도입니까?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적인 난제입니다. 그런 게 다 필요하고 그런 게 또 다 악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충족이 돼야 우리가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절대 그런 우리의 필요를 부인하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그런 필요보다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활에 꼭 필요한 것까지도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기도해야 그 필요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충족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도할 때는 우리의 필요보다는 하나님의 필요, 우리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그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도 허락하시지만 부수적인 혹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부귀와 영화는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것도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 그런 걸 구하기보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지혜를 구했더니 너의 기도야말로 내 마음에 꼭 든다. 그러니 너가 구한 지혜도 내가 넉넉하게 주고 너가 구하지 않은 영화도 주마. 부귀도 주마. 인류사에 너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문제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리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것도 물론 주시고 또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 우리 삶에 반드시 충족이 돼야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들까지도 주신다는 거예요. 너만큼 영화로운 왕이 없을 것이다. 너만큼 부귀를 누리는 왕이 다시 없을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부분을 깨달으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내 마음에 드는 기도, 내 뜻에 합당한 기도, 항상 나의 필요를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솔로몬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욕구를 아무튼 자제하고 하나님의 욕구,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려야 내 욕구도 하나님이 충족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공식이 그렇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요,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도 끝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절대 쉽지 않지만 우리도 진심으로 기도 응답을 받고 부귀와 영광까지도 덤으로 얻기를 바란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주님처럼. 자,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위대한 지혜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첫 작품, 지혜의 왕이 된 이후 첫 작품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검증이 되고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됐음을 널리 입증한 유명한 사건이죠. 엄연한 실화인데 전설 같은 얘기입니다. 창녀 두 사람이 사흘 간격으로 각각 아들을 출산하고 같은 방에서 살았으면 지냈는데
한 엄마가 자다가 그만 자기 몸으로 아기를 눌러서 아기가 질식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자고 있던 다른 엄마의 아기와 그 죽은 아기를 바꿔놓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엄마가 보니까 자기 아기가 죽었거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기가 아니야. 분명히 자기 아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옆에서 자고 있는 다른 엄마 품에 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야. 그래서 붙어 싸우다가 결국은 이제 법정까지 가게 됐고, 마침내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왕 앞에까지 이제 서게 된 겁니다. 왕 앞에서도 한 채의 양보가 없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 당장에 유전자 그 검사를 해서 확인할 수 있을 텐데, 그때는 뭐 그런 방법을 동원할 수 없었을 때니까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 왕은 태연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전혀 난감해하지도 않고, 내가 이걸 아주 간단하게 해결해 주마. 칼을 가지고 오너라. 큰 칼을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칼을 가지고 오니까 한 아기를 놓고 두 엄마가 서로 자기 아기라고 하니까 공평하게 반으로 아주 갈라서 한 토막씩 가져라.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한 엄마가 펄쩍 뛰는 거죠. 제발 제가 포기할 테니까 이 아기를 죽이지 말고, 반으로 쪼개지 말고 저 엄마에게 주라고.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대뜸 저 여인이 이 아기의 엄마다. 저 여인에게 이 아기를 줘라. 유전자 감식이 아니라 모성애를 이용한 아주 명판결을 순식간에 내려버렸습니다. 맞잖아요. 정말 엄마를 찾아서 그 아기를 품에 안겨준 겁니다. 그 소식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백성들과 이방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저 솔로몬 왕은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솔로몬 왕의 판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이방 사람들까지도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재판뿐만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일, 모든 치리를 그렇게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로 수행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그런 놀라운 통치력을 보였으니까 백성들이 그를 얼마나 지지하고 얼마나 신뢰했겠습니까? 또 이방 그 주변의 나라들은 또 얼마나 이스라엘을 두려워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한 지혜와 명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주변에 나라 왕들이 한 수 배우려고 그 솔로몬을 찾아오잖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